하나님, 우리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를 축복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찬양대, 우리 마라나타 찬양팀이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찬양이 끊이질 않게 하여 주셔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슴 안에 생생한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하는 얘기를 우리 익숙히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 문구를 우리 것은 세계적인 것이야 라고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미국 TV 드라마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에이미상의 5개 부분을 우리 한국 드라마가 석권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넷플릭스 드라마인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동일하게 제75회 이 에미상의 8개 부분을 석권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캐스팅상, 의상상, 편집상 이렇게 상을 8개나 휩쓴 것이죠. 그런데 이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제작된 한국 코드의 드라마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 이성진 감독이 이분은 미국에 살면서도 자기 이름을 그대로 써요. 그리고 이번에 이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스티븐 연이라고 하는 이 배우도 한국 이름이 연상엽 씨입니다. 이 주요 배우들 대부분이 재미교포들이 주로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드라마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설렁탕집이 나와요. 나무젓가락으로 깍두기를 막 먹습니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고 또 한국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스티븐 연이 거기서 기타 치면서 찬양까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카톡을 써요. 미국 사람들은 사실 카톡을 잘 안 쓰는데 이 카톡을 통해서 한국에 가 있는 부모님과 대화하는데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한국 여자 만나서 가정을 잘 꾸려라 하고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좀 돈을 벌어서 가전제품을 샀는데 대우, LG 이런 것들이 아주 여과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난 사람들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댄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님이 모텔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데니는 그곳에 자기 동생과 함께 남아서 수리공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삶이 퍽퍽하겠어요. 그 수리공의 삶을 살면서 이민자로서 동양인으로서 이 말할 수 없는 차별을 받습니다. 첫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계산대에 있는데 은연중에 인종차별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화딱지가 났잖아요. 화가 났는데 밖에 나오면서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는 이 벤츠 고급 승용차와 이 부딪힐 뻔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 벤츠에 타 있던 사람이 손가락으로 욕을 해요. 그러면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 추격전이 시작부터 마지막 10회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제가 다 봤냐고요? 아닙니다. 몇 편만 봤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추격전이 되면서 나중에는 문자, 폭탄, 또 보복에 보복, 죽이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편에서는 두 사람이 추격하던 차가 다 굴러요. 굴르면서 거기서 또 쫓기는 추격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집니다. 둘 다 살아야 되니까. 부상은 입었죠. 그 상황에서 배는 고프죠. 그리고 핸드폰은 다 연결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근처에 있는 무슨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거를 따서 먹었는데 그게 아주 맹독성이 있는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구토하면서 토합니다.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 하고자 하는 강렬한 메시지들을 이 시청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 주인공인 스티븐 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상식에서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편견과 수치심은 아주 외로운 것이지만 동정과 은혜는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한다. 이 드라마가 뭘 얘기할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블랙 코미디거든요. 코미디인데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편 한 편의 제목들이 상당히 철학적인 멋진 은유적인 표현들을 제목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그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 베트남계 그 여인이나 둘 다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은 해결을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물질 만능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 세속화되어 있는 세계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두 사람이 적과의 동침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풍자하고 꼬집어내는 거죠.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 말씀은 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보고 있는, 우리 비전에 맞춰서 보고 있는 시편 1편의 구도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 그런데 의인들은 어떤 사람처럼 되느냐? 어떤 그림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 반면에 악인들은 오늘 본문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비결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말씀이 없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실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 사람 참 실속이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실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참 재미롭더라고요. 이 실자는 한자로 열매 실자입니다. 그 다음에 속자는 뭐냐면 순 우리말이에요. 속, 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실속 있다 그러면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고요? 알맹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속이 열매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실속 있는 사람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속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실속이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실속이 있는 사람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개념을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겸손이란 말은 세상에서 쓰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개념이 많이 다르죠. 자, 실속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나는 실속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서로 축복했는데 이 실속 있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말씀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성경이 말하는 실속 있는 사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실속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사람.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적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기독교 세계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찾으시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실속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속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안이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나타납니다. 더 좀 멋진 표현을 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실속이 있는 사람. 주중에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여자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왔다 갔다 하다 만나면서 인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찾아오셨는데 전단지 꾸러미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이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앉아서 또 이웃이니까 안면이 있으니까 이분이 자초지종을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삼례 어느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도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시거든요. 전주에 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요. 이분이 섬기던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선배 오빠 목사님이 이제 근처에서 또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오빠가 한번 좋은 세미나가 있으니까 와봐라. 그래서 이제 믿고 갔겠죠. 갔더니 어떤 세미나였냐면은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한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망치로 꽉 맞은 그런 충격을 받았대요. 그분 표현이 이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실속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는 정작 신앙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성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성교육 내용이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아이들 임신, 낙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얘기합니다. 동성애, 성은 양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성이 있으며 그 성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타고난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교육을 합니다. 이분도 학교에서 그렇게 했대요, 처음에는. 그러다 그 세미나를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그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부르셨는데 이걸 내가 무사 통과시켜서 그냥 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고향인 이 삼례와 우리 지역만큼은 그래도 교회부터 이 신앙적인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염치불구하고 교회 문을 똑똑 두들기시면서 그렇게 전단지를 나눠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 한 분씩 받아가셔서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3장인데 잘 돼 있으니까 보시고 이 신앙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이제 결단을 했냐면 자기 개인적으로는 남편과 주말 부부였대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주말 부부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실은 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면 부부는 함께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최근에 발령지를 다른 데 냈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유행과 가치를 따른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기독교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진짜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많은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내가 우리 성도인들에게 이런 가치관들을 자꾸 말씀해 드려야 될 텐데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오늘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은 이 안에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고요. 실은 교회 안 다니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당신들은 대체 나하고 뭐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관찰하고 말없이 묻는 그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른 게 뭐냐고요. 그 다른 삶의 시작이 뭐냐고요. 그런 다른 삶의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고요. 그게 신앙적인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이 신앙을 이어받지 못할까? 그건 역시도 실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 내 안에 신앙적인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볼 때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 때문이지. 그럼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고민이 뭡니까? 이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직장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을과 지역에서 이 말씀이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가정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 고민이에요. 아니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는 예배고 회의는 회의예요. 이게 벌써 이분법 아니에요? 회의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활력을 얻어서 흥황하고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걸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목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이 소망이 없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아이 낳는 거, 결혼관, 미래에 대한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가치가 대한민국에 막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풍성하고 소망이 있는 대한민국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쓰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비전이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신문을 보면은 된장녀 된장남 하잖아요. 된장녀 된장남이 뭐예요? 가지고 다니는 것은 명품 가지고 다닐지 모르지만 입고 있는 옷은 명품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안에 든 게 없는 사람을 된장남 된장녀라고 우리가 속으로 은근히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저를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칫 기독교 안에서 된장남 된장녀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교회는 오래 다녀요. 직분도 이렇게 맡고 직분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신앙적인 가치관이 없고 기독교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살아내지 않는다면 실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우리도 된장남 된장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실속 있는 사람, 신앙적 가치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사느냐고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세요? 이 선수죠? 자, 이영표 선수. 이 선수의 별명이 초롱이 또는 국가대표 전도사, 축구 전도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 이 이영표 선수가 참 큰 공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은 박지성 선수하고 함께 그 당시는 정말 낯설고 올라가기 쉽지 않았던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실한 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들도 축구에 재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준 사람이 바로 이영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가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 아주 좋은 제의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동의 붙박이 주전 수비수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가 들어온 거예요. 연봉도 훨씬 많이 받고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 리그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 명성 있는 리그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좋은 찬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는 계약 완료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거절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를 사랑하고 응원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팬들이 당황을 해요. 저 왜 저렇게 하지? 이제는 영국에서 활약을 했으니까 이탈리아 세리아 리그에서 잘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거절했지? 하고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2009년도 5월 달에 세계적인 축구 잡지인 포포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이렇게 인터뷰로 고백을 했어요.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열정은 신앙적인 요소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로마에 간다고 했습니다. 매니저가 로마에 가서 조건을 다 맞췄고 비행기 티켓도 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경 누워 자려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빨리 잠들어야 새벽 비행기로 로마에 갈 수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가 오퍼를 넣었고 더없이 좋은 기회를 눈앞에 두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지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오늘 로마에 안 간다면이라고 생각하자마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내게 얘기했고 너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단다. 자, 여러분, 이 이영표 선수가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때 뭐에 의해 결정합니까? 이게 결정이 쉬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항상 이 결정의 상황에서 어렵잖아요. 이영표 선수는 결정해야 될 중요한 상황에서 연봉이라든가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실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신앙적인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실속 있는 자의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실속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해서 따라가거라.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데 40여 명의 왕들을 성경은
심플하게 딱 두 개의 길로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자,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복을 받아요. 요시야 왕, 대표적이죠.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요시야 왕 왜 칭찬을 받는가? 하나님이 왜 칭찬했는가?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고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의 길을 따랐어요? 따라해 주십니다. 다윗의 길. 네, 다윗의 길을 따랐어요. 자, 이에 비해서 북왕국 왕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많은 왕들은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 이유를 바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34절이에요. 시작.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40명의 남북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속 있는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걷게 되는데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다윗의 그 생생한 실제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모습을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대체 다윗의 길은 뭔가?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우리는 다윗의 길이 뭔지 알았어요. 다윗의 길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 누구에게 물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매 순간 선택할 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왜 바람에 날립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 왜 바람에 날아가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인이고 바람에 나는 겨는 악인이라고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의 차이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서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는 알맹이가 없으니까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적인 가치예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게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바람이 뭐예요, 여러분? 바람이 뭡니까? 세상 풍조죠. 세상 풍조.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 저는 지금 다윗과 같은 심정이에요. 계란으로 지금 바위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세상의 유행과 풍조,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 가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최근에 직장인들 커뮤니티에
뜨겁게 달궈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지인이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키웠던 반려동물이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동물도 키우다 보면 정이 들거든요. 이 반려동물도 키우면 도움이 많이 돼요. 외로운 분들은 반려동물과 하면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그 죽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그런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내줘야 되니까, 정 들었으니까. 그런데 반려동물 죽었다고 부고장을 보낸 거예요. 부고장이 딱 날라왔어요. 요즘 부고장이 그 스팸 메일이 많은 거 아시죠?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누가 돌아가셨나 봤더니 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멘붕이 온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이걸 내가 가야 되나? 가신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내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고 장례식장을 갔대요. 그랬더니 부의함이 마련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부조를 하고 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집에 오는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내가 개가 죽었다고 부조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좀 있으면요. 목사님 우리 집 개가 죽었으니까 와서 장례 치러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하는 미국이나 서양은 개와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가 있어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개와 결혼한 남자. 우리 지역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미술관에서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입니다. 작품이라고 저게 걸어져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다 저거 보겠죠. 작품 한번 보여주세요. 좀 확대해 주시면요. 사람인 것 같죠? 얼굴이 전부 다 뭡니까? 개예요, 개. 얼굴이 전부 다 개로 돼 있어요. 저게 지금 우리 지역에 저 맨 위에 그림 봐보세요. 저게 이 시대 정서예요. 이 시대 정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물었는데 어떤 아이를 물었는데 그 개를 죽여야 되잖아요. 안락사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이 얘기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동물보호법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제 구분이 안 가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헷갈리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물론 반려견으로 집에서 키우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정들고 해도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개는 개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애완동물이나 동물을 학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들도 생명체이니까 소중하게 잘 대우해 주는 게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데리고 살지라도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요. 다스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날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씀에 의해서 구분해요.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실속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바람에 나온 겨와 같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혼관도 마찬가지, 자녀관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웬만하면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이 자녀 안 난다고 우리 부부만 편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적용하려면요, 목사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제 실속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적용할 때 가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철로역정 다음에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찰스 M. 셀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잘 하시면 돼요. 뭘 딱 결정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한 장로님이 밭에 일하러 가셨다가 5cm나 되는 녹슨 못에 발이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파상풍 치료를 하셨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적용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재수 없어가지고 그냥 못에 찔렸네 이렇게 끝나면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선교를 가신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플로잉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게 갈까요?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섬길까요? 하고 물으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실속 있는 사람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치로 세워져 풍성한 가정이 되길 소망하오며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으로는 2024년도를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실속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가치로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며 뛰어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